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여러분, 기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이만큼 힘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늘 상기하면서 기도의 확신을 북돋는 그 말씀으로 붙잡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래 하다 보면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요, 어느 경우에는 우리에게 의심과 불신을 가져오게 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본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죠? 분명히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이든 구하면 다 주시겠다, 다 이루어 주시겠다,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반대 방향의 결과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혹은 아예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럼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마음이 상할 수 있고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행하리라는 그 말씀은요, 아무런 단서 조항도 없이 아무 것이나 무차별적으로 구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성도가 그것을 오해하고 또 그것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곡해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심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열매를 맺어드리는 성도의 삶 살아가기를 우리가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구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의 나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그의 나라에 대해서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당부의 말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엇이든 구하면 행하리라 이 부분은 기억하는데 뒷부분은 잊어먹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행해 주시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목적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여기에 제시해 주고 계신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항상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취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합당한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 그 자녀의 기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이 약속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또 그러한 예수님의 본심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살펴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럽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은 또 다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그 말씀이 있었죠. 근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흐름상으로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들어주시겠다 그 말씀 하시다가 갑자기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한다면,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풀이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백지수표 줬다고 아무거나 써서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한 것을 받는 그 자체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나의 자녀가 얼마나 성숙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하느냐, 이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그리고 장년이 되기까지 여러분 숱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친구에게 구하기도 하고 부모에게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자라기까지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구하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장난감 사달라고 구할 때 있을 것이고요, 달콤한 사탕을 구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좀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구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숙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달라지는 것을 보고 판단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기도를 해달라는 하나님의 부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찾아보니까 솔로몬의 예가 있네요. 자,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역대하 1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무엇을 줄까 이렇게 구하니까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백성이 너무 숫자가 많아서 도저히 다스릴 그런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근데 10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평을 하셨냐면요,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불을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네가 이것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모두 얹어서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얹어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얹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어긋날 리가 없기 때문에 믿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엇을 생각하기보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그것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제대로 짚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맡겨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속사의 특별한 계획과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이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다. 메시아의 도래를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분명히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만약에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명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얹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제가 의도적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연결 지어 보기로는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righteousness,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내가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것과 그에게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가 되는 것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등장합니까? 16절 말씀에 여러분, 갑자기 성령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라, 무엇이든 주시겠다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이 16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있다.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들어줄 텐데, 자, 그것은 일단 접어두고 내 기도를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놓고 답안지를 써주시는 거예요. 너네 이걸 위해서 기도해보지 않을래? 이런 거예요. 성령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값을 치르고 그것을 얻어야 되지만, 그래서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있지만 성령은 그렇게 해서 환산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자신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실 때에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선물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경우는 그 선물보다 부모를 더 사랑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과 짝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 두드리라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한 거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아마 알고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고자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사람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누구십니까? 기억나세요? 솔로몬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다윗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이런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밧세바와 그 우리아의 모든 사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다윗이 기도한 단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주의 신을 나에게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쫓지 마옵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두려움은 왕국을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를 잃는 게 아니고요, 지혜와 지식을 잃는 것도 아니고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잃는 게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셨겠습니까? 흠이 없어서였겠습니까? 여러분, 그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보시면요, 그만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왕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요, 여러분, 뭐 므낫세나 그런 왕들이 악하다고 하지만 막 적극적으로
자신의 부하를 앞세워서 살인 교사를 하고, 여러분 간음을 하고 아내를 취하고, 여러분 십계명의 모든 계명이 깨어지게 됩니다. 다윗만큼 처절하고 심각하고 끔찍한 죄를 저지른 왕은 드물어요. 그 죄를 지어놓고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무려 1년 동안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는 이미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가 태어날 때쯤이었기 때문에 1년이 넘은 거예요. 거의 1년이 된 상황 동안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하나님이 무엇이 이쁘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 속에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낮아지고 망하고 정말 못된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귀한 것은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정말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더 잘하실 겁니다. 아무거나 나에게 구해라, 생일 선물로 달라고 그래라, 아무거나 달라고 한다고 기쁘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답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서 정말 불일듯이 일어나도록 내가 하나님 더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른 선지서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이러한 열정이,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새롭게 될 때 여러분 표어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세바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앞에 무뎌지고, 하나님은 향해서 기도는 하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마음이 불처럼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계시지 않은 그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그 불이 회복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아프게 울부짖으시는 성령의 음성을 귀 있는 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나의 마음을, 나의 성령을 잊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능숙함과 지혜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왕 다윗도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앞에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더 좋고 큰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구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